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야훼께 가까이 나아오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만나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뒤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또다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 야훼께서 우리를 죽였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의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셔서 마시게 하셨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우리를 죽일 것이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굶주림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점령해버려요.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감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원망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아니잖아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왔나? 4절 말씀 보세요.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3절부터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본 거잖아요. 그죠? 처음 봤어요. 이게 뭐냐? 서로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는 양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먹는 식물, 동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햇빛과 비를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1년 동안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 채소, 과일, 고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죠.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사카의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했던 이무라 가즈오라는 일본 사람이 31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빨리 떠났죠? 근데 이 의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 저는 이 글을 자주 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들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닐 수 있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인가. 일본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사나 봐요. 그래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는데 이 이무로 가즈오 씨가 본 주위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들 지금 많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잠 깊게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었구나.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고 사는 것,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루 세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세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미리 거두어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아침에 거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평생 먹을 양식 좀 쌓아놓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라.
이 말씀은 날마다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죠? 만약 우리에게 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이 있다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살까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병실에 걸린 시가 있습니다. 작자 미상인데요. 어느 병실에 걸린 시.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배우게 되는 인생의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에 계시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과 좀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부르면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너무 가까이 계시면 부담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해질 때, 메마를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계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욱더 파고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무리가 아침마다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항아리마다 물을 갖다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에요. 하지만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일이죠. 하지만 가로막고 있는 무덤의 돌을 굴려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앞에 나온 여러 무기들과 똑같은 또 하나의 무기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앞에 나온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함께할 때 그런 무기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는 이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다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은 현장에서 기도하시든 또 인터넷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든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운동선수들 보면은 물론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조건, 또 운동 센스, 운동 신경, 그런 것들을 타고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류현진 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류현진 선수를 옆에서 운동을 같이 시킨 그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지독하게 훈련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 뚱뚱해 보이고 막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루틴을 지키면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엄청나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기에 그런 탁월한 선수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과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상번제라 그러죠. 매일 드리는, 항상 드리는 번제였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내 마음이 동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어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 밤 8시 30분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딱 구별해 놓으세요. 운동선수가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어떤 감각을 끌어올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항상 깨끗하고 예민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루틴 여러분 꼭 각자 가지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만나는요. 따라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한두 번 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동치는 내 마음 어떻게 지켜요?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가득 찹니다. 우울해집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청소년 사역 전문가였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청소년 사역에 관련된 책도 많이 쓰셨고,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년 집회 강사로 서서 정말 자살을 결심했던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적도 많이 있었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춘기를 맞은 자기 자녀는 통제가 안 되더랍니다. 말을 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내가 아빠 잔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고, 다른 아이들은 자기 말 듣고 인생이 변화되는데 자기 아이는 말이 통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구나. 이게 자기 안에 있었던 교만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자녀를 대할 때 잔소리 안 하고 설득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대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그 자기 자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내가 잘난 것 같아도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 꼭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귀한 영적인 자산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